팔복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잖아요. 이 팔복 자체가 세상에선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죠. 세상은 힘을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해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라. 저희가 뭐 운전만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습니다. 어딜 가도 사회 가면 다 그냥 서로 자기가 이제 혹시라도 밉보일까, 혹시라도 이렇게 뒤처질까, 혹은 혹시라도 무시당할까 엄청 막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거 아시죠? 여기 이렇게 운전할 때 팔토시 이렇게 문신무늬 팔토시를 팔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시비 걸리면 이렇게 팔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신 착 있는 걸 이렇게 내놓아서 이렇게 시비 이기려고 이제 무시 안 당하려고. 그거 진짜 같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우아하시면서 사실 마음 아니시죠? 이제 운전하다가 막탁 시비 걸면 창문 탁 열고 팔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어려운 거죠. 이제 더 높아져요. 뭐 정한 되면 나중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 민증 까봐 뭐 이러면서 그죠? 나이로라도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의 어떤 어, 어려움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세상에선 참 이게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듣기 힘든 이야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일은 어쩌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이야기와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경쟁과 세상의 욕구와 세상의 유혹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 도무지 모여있을 이유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따라갈 땐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저희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이 저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지탄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들을 자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고 해서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너무 이제 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을 때 세상의 그 싸움, 세상의 그 원하는 복, 똑같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을 때 세상이 보기에는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게 되는 거죠. 우리랑 똑같이 살고, 우리랑 똑같이 욕하고, 우리랑 똑같이 남을 짓밟고, 우리랑 똑같이 화내고, 우리랑 똑같이 복수하는 주제에 주일에는 교회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하니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죠. 차라리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럽고 우리 모두 더럽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양심이나 있어 보이지. 똑같으면서 하는 건 다 똑같으면서 주일날 자기는 양복 입고 정장 입고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 정말 그것처럼 눈뜨고 보기 힘든 게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청년부를 청년들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했으니까 꽤 긴 시간이었죠. 청년들이 회사를 이제 대학생이 되고 졸업하고 회사를 가고 별 얘기를 다 들려준단 말이에요. 별 얘기를 회사에서 겪는 일들.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공공의적으로 여기는 부장님은 왜 그렇게 신실한 장로님이신지. 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욕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데 항상 와서 출근해서 성경책 펴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저분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안 간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죠. 목자, 목회자, 뭐 성도 할 것 다른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복을 복으로 따라가면서 그 복을 따라가면서 그 복을 추구하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소금이나 등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길가에 던져서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팔복으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심령의 가난함,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굶주린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에 갈망하고 그것에 가난한 마음.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죄성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막 저도 운전하다 욱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아유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설교 때는 그렇게 해놓고 나선 화가 나서 마음속으로 분노를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제가 이 꼴입니다. 아직도 이 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제가 설교를 합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또한 세상을 볼 때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죄의 권세가 횡행하는 걸 보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셨죠. 그 위로하심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곁으로 부르신다.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다.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신다. 그렇죠? 우리의 애통함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어서 생각하는 온유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온유하다,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글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으면 어떤 어감입니까? 보통 이게 순하다 아니면 착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또 혹은 심성이 여리다, 그렇죠? 혹은 어떻게 잘 참고 이렇게 뭐 남들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 반응하지 않는 온순한 어떤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제 이 온유하다라는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 온유한 자는 복되다라고 하셨던 이 온유함의 단어 뜻을 조금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제 저희는 온유하다 그러면 아까 받은 그런 인상들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기원된 단어고 어떤 뉘앙스에서 시작된 단어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쓰여졌는지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웬만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얘기 막 머리 복잡해지는 얘기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 단어의 본래 깊은 뜻을 조금 살펴야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헬라어로는 프라위스라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근데 이 헬라어로 프라위스라고 쓰여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아나우 혹은 아니라는 단어거든요. 두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나우 아니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괴로움을 당하는, 비천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 원래 뜻이. 마찬가지로 이 프라위스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가난함, 뭐 괴로움 당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고생스럽다, 괴롭다, 뭐 환난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 이제 똑같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아니 가난하고 뭐 고통스럽고 비천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단어를 왜 온유라는 단어로 쓰시는가? 이건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가난함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이 있다고? 그렇다면 떠오르는 게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쓰여 있었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함도 그 위에 아까 나왔던 아나우 아니라는 단어거든요.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단어를 온유라는 단어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같은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를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단어를 하나는 가난함으로 확정지어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다른 단어 거기서 파생된 단어를 하나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로 쓰셨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두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함이라는 단어는 그 가난함이 어떤 가난함이냐면 우리 개인적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난함이에요. 내면의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가난함.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난함, 자신 문제인 거죠.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죄로 인해서 내 안의 것들로 인한 고통과 가난,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진 나를 괴로워하는 그 가난함,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가난함,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 가난함, 그 이해되시죠? 그 가난함이에요. 내 내적 가난함. 그런데 여기서 온유로 번역된 이 가난함은 이 프라위스라는 이 단어는 대상이 있는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내적 가난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의한 세력, 어떤 힘,
권력 앞에서 그로 인해서 가난함이 깨지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환난이고 고난이고 괴로움 당함이에요.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당하는 괴로움과 결핍과 고난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상태가 쓰여지는 단어로 이제 언어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온유라고,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온유라는 단어로 쓰셨는가 보면, 그런 외적 고난과 괴로움과 결핍을 속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온순하고 뭐 이렇게 착하고 이런 게 그게 온유가 아니고, 외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아픔이 나를 공격하고 덮치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것. 우리가 보통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면 보통 우리 마음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갚아주고 싶잖아요. 받아치우고 싶잖아요. 누가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러면 막 기회를 보다가 아싸 그러면서 이제 뭔가 기회가 잡히면 자기도 이랬던데 하면서 갚아주고 싶잖아요. 말 한마디로라도 이렇게 갚아서 내가 돌아가는 길에 내가 지진 않았어, 이런 마음 갖고 싶은 인간의 마음. 그런데 사실은 그 복수하면서, 그것에 응답하면서 세상이 혹은 타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결핍에 의해서 내가 그것에 복수하고 반응하는 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대부분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를 짓밟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이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는 누군가 타인이 외부에서 그런 일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박혀 있는 것, 거기에 똑같이 응하지 않는 것,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혼탁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희가 팔복이라는 것을 처음에 공부할 때 팔복이 8종류의 사람이라고, 8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8가지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찾고 구하며 따르는 자들이 내 안에, 그리고 세상의 죄에 부딪혀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온유의 자리라는 겁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 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탄원시 혹은 하나님께 애통하는 시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시편 150편 중에 많은 시들이. 그런데 이제 보통 다윗이 많이 그랬죠. 왜냐면 다윗이 도망하면서 굉장히 고통 많이 당했잖아요. 뭐 아들이 반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윗의 시를 보면 막 한 그 시가 이제 한 편의 시가 있고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 그 시편이 한 10분의 8, 9까지는 막 하나님한테 막 토로를 해요. 막 하나님, 막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건 하나님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요. 막 울고 막 불고 막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 감정을 막 쏟아부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거나 우리 감정이 해소될 때를 보면요, 막 이렇게 그런 감정이 막 북붙여서 막 해서 친구한테 막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막 하다가도 그게 정리될 때가 있잖아요.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데 한참 감정 다 풀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도 뭐 잘못은 있지,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그게 또 다 나쁜 일은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정이 있어서 마지막에 그래 다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일까, 이런 식의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편 보세요. 그게 없어요. 시편에 그게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저도 잘못은 있군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 그런 게 아니고, 시편 보시면 애통하면서 하나님 막 쏟아 부어놓고 10분의 9를 그렇게 쏟아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한 절 두 절 남겨놓고 갑자기 딴 사람이 쓴 것처럼 써요.
마지막에 가서 한두 절이 갑자기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는 선하시며 막 이러면서 나와요. 그가 그의 통치는 무궁하시다. 갑자기 바로 앞절에서 막 주님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이러면서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뭘까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쏟아놓고 더 이상 내가 갖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밀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이제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걸 바로 잡으실 분이니까. 하나님은 아실 거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 내 편에 서시는 분.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나 애통하는 시를 읽을 때 그 관점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갑자기 되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온유의 본질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보다 억울한 길을 걸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함에 처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억울한 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세상 가장 억울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고통을 마찬가지로 고통을 막 토로하시고 애통해 하셨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걸 내게서 치워주시라고. 그러나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그 십자가 사건 읽을 때마다 참 저도 희한한데요.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읽을 때마다 지금 상상하는 거 좋아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상상이 가끔씩 들어요. 예수님이 그 온유함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을 내려놓으셨다면, 그 온유함을 포기하셨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 온유함이 깨졌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는 불바다가 되겠죠. 이것들이 그러면서 그죠? 아니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벌거벗기짐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의 형태를 한 거 아니에요? 조롱하듯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흘러내리고 갈대를 손에 쥐어들고 왕이 드는 귤을 갈대로 해서 손에 조롱하는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조롱하고 야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이것까지 참아야 되냐?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상과 반응하셨다면 힘과 힘으로 반응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겠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는 것. 세상과 똑같이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 세상과 똑같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온유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한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중국에 가서 이제 그때 유학생 사역을 시작하고 유학생들을 섬기고.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유학생들 이제 한국하고 다르게 저도 중국어를 이제 막 걸음마 배우기 시작하면서 중국어 배우지만 제가 유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유학생들은 중국어를 너무 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이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방학이 되면은 비전 트립을 저희가 가잖아요. 왜? 비전 트립 딴 데로 안 가고 중국 내지로 비전 트립을 계속 갔어요. 해마다 봄, 여름, 겨울 다. 그래서 진짜 많이 갔죠. 근데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어디 소개되지 않은 여행 서적이나 뭐 이런 데 소개되지 않은 오지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어가 다 되니까. 그래서 진짜 완전 오지 중에 오지를 막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도 시간이 이제 뭐 10년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게 진짜였나 생각할 정도로 신기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어떤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름이 되면서 저도 이제 비전 트립 준비하면서 어디로 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거겠죠. 중국 TV를 보는데 제가 중국어가 짧으니까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국 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그 중국에서 만든 거죠.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그 다큐멘터리 테마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오지를 찾아가는 테마인 거예요. 오지를 찾아가는 자기들도 오지를 찾아서 막 가는데 그때 나온 동네예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도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중국에서도 도로가 이렇게 깔잖아요. 도로가 맨 끝에 도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동네.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찍은 영상인데 제가 그걸 보다 왜 깜짝 놀라 저기로 가야겠다 딱 했던 게 왜 그러냐면 그 끝 땅 끝에 있는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상징적이니까 그 교회 목회자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당연히 그 방송은 기독교 방송이거나 중국이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문화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 이 지역에 왜 마을 여기에 교회가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죠. 그분이 하는 말씀이 200년 전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한데 200년 전인가 3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몇 대에 걸쳐서 자기가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있다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야 진짜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저희 같이 보시겠지만 그 사진들 보면은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오지 중에 오지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을까 그 선교사님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남아 있을까 이게 너무 신기해서 좋다 우리 한번 거기를 가보자 해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 이제 게 비전 트립의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을 앞에만 하나 꺼주시면 네, 예, 있죠. 네, 네 화면 혹시 네 중국이요. 중국이 엄청 커요. 정말 정말 엄청 큽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요만한데 중국이 이만한 거잖아요. 몽골까지 다 포함하면 이만합니다. 이 대한민국인데 이 우리나라 뭐 인구 근데 제가 살았던 지역은 여기 장수성이라고 다른 성에 비해서도 여기 뭐 이런데 성 이게 다 구분 성이거든요. 작은 성에 속하는데 여기 인구가 그 당시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 하나 인구가 1억이니 우리나라 뭐 비교가 안 되죠.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 중국 규모가 엄청나고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곳은 어디냐면 이 밑에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일부러 구분을 해놨어요. 성을 여기까지가 중국인데 이렇게 끝이죠. 요 미얀마가 붙어 있고 라오스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여기가 이제 운남 우리가 운남이라고 하는 윈남 여행지로도 많이 가요. 요 운남인데 여기는 이제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일반 중국 한족 말고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살았다고 했죠. 여기서 여기 윈난에 있는 쿤밍 여기 쿤밍 곤명 쿤밍이라는 곳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기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기차만 53시간 타요. 예. 그 정도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중국 이제 그렇게 안 가면 못 가요. 예. 이제 물론 학생들이니까 비행기가 있긴 한데 비행기로 가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차를 타도 53시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53시간 가서 쿤밍에 도착합니다. 요 운남 여기서 이제 여기 넘어가면 티벳이죠. 티벳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자, 여기 이 지도를 확대하면요. 이 지도를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제가 별을 쳐놨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티벳으로 넘어가고 히말라야 산맥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도로가 끊겨 있어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는 이제 넘어가려면 말 이렇게 조랑말 타고 옛날 이제 실크로드 여기가 이제 그렇게 차마고도라고 하는 그 길인데 요겁니다. 요 쿤밍에서 이렇게 와서 길을 고속도로나 기차나 뭐 이렇게 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 협곡이 있고 협곡을 따라서 외길로 올라가서 여기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하나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쿤밍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마지막 동네에서 여기 이 땅 여기가 여기 동네까지 가는 요 거리인데 여기서 버스 타고 16시간 35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한 번에 못 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여기서 이제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만 8시간이었어요. 8시간. 여기 요 마지막 동네 이름이 삥종로라는 마을입니다. 마을. 해발 마을 자체가 여기 사진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네. 마을 풍경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마을이에요. 산 위에 있죠. 여기 높이가 몇 미터냐면 2,800에서 3,000m 사이예요. 그러니까 2,800m면 여러분 백두산이 2,700m대예요. 백두산 위에 있는 동네 마을이죠. 여기까지. 이 협곡을 따라서 이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여기 협곡 다리를 건너고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와서 여기 마을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마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 글을 보면 이렇게 이제 지역 그 안내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윈난성 노강 대협곡, 이게 이제 노강 대협곡인데 물이 쭉 내려갑니다. 총 연장 320km로 윈난성의 비경을 잘 간직한 곳이다. 북쪽으로는 티베트, 서쪽으로는 미얀마, 동쪽으로는 비루산에 포박된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요 마을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진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립돼 있기도 하고 그만큼 정말 끝에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 지역이 얼마나 특이하냐면 중국 전체 동식물군의 25%와 멸종 위기종 50%를 보유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아요. 예, 마을 그냥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마을 들어가는데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세계 자연문화유산인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민족들이 많이 삽니다. 한족, 리수족, 누족, 드롱족, 티베트족이 다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것은 리수족이었습니다. 그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고 아직도 댐이 건설되지 않아 자연이 잘 보존된 협곡이다. 댐이 없어요. 그냥 이 이제 설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계속해서 이게 협곡이 돼서 320km까지 흘러 내려가는 엄청나게 물살도 엄청납니다. 그냥 뭐 헤엄쳐서 갈라갈 수 있는 물살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이 길이 여기서 버스를 타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갈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여기서 요 협곡이 옆에 이렇게 강이 크게 흐르고 있어서 협곡 옆으로 여기는 이제 국경선이고요. 요 외길을 타고 올라가서 8시간을 올라가야 되고 나올 때도 이 길로 8시간을 내려와야만 나올 수 있는 동네인데 중간중간에 마을이 하나씩 있어요. 중간중간 시골 마을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 중간중간 가는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가면 이제 이렇게 외길이에요. 버스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버스도 거의 하루에 한 대인가밖에 없어요. 요거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마을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동네가 이렇게 하나 나와요. 버스를 타고 쭉 가면 근데 가다 보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제 사실 중국에서 저도 이렇게 비전트리 많이 다녀서 마을 시골 들어가면 뭐 진짜 어쩌다 볼 수 있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길 따라서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가다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뭐 또 동네를 지나갑니다. 또 중간에 동네가 나오는 거죠. 한 30분 달리다 보면 동네가 또 나와서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가다 보면 교회가 또 있어요. 가면서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그 외길을 따라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 두 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두 분이 이 길 따라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또 이제 여긴 좀 그 중간에 있는 번화한 도시예요. 그나마 그 번화한 도시인데 여기서 시장도 있고 뭐 밥도 먹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또 교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회들. 이제 협곡이 이제 얇아지는 구간에 다리를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협곡이 이제 그나마 협곡이 근데 이 출렁다리인데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출렁다리 이렇게 그나마 근데 여기 하류 쪽이라서 이렇고요. 상류로 올라가면 막 물이 엄청 세고 아까 댐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근데 이제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건너와야 될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진짜 굽이치는 곳에 간신히 이렇게 다리를 놓기로 하는데 나머지는 위로 쭉 뻗어 있어서 다리를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리가 안 놔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말. 이게 사람이에요. 선이 이렇게 천이죠. 요 다리는 없고 요 철설만 있는 거예요. 이 철줄에다가 매달아서 보내는 거예요. 쭉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 쭉 타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가요. 건너갈 방법이 없잖아요. 학교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허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동여매가지고 태우면은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제가 따온 거냐면 요거는 그 차마고도라고 해서 우리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차가 이렇게 실크로드 차를 운남성에서 차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해서 티벳으로 가는 그 길을 이제 취재한 다큐멘터리인데 저희가 바로 이 길을 간 겁니다. 이 길. 가다가 이제 요 선들도 계속 보고 좀 너무 신기하죠. 세상에 이런 게 아직도 있다라는 게 이런 세상이 이제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 말이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가더라고요. 보니까 다큐멘터리 보니까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막 가고 재밌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점점 고도가 높아지니까 운무와 구름이 막 이제 옆으로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구름 나중에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마을이. 이제 가면서도 계속 교회가 멀리서 보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마을에 이제 그리고 거의 끝까지 오면 여기 이제 큰 집이거든요. 이게 논이고 밭이니까 엄청 큰 규모예요. 도착하면 이제 이런 마지막 삥종로라는 이제 마을에 도착하면 거기에 이제 최종 마을이고 더 이상 도로는 뚫려 있지 않고 거기가 이제 종점 같은 땅끝 마을인데 거기 이제 그 마을 도시의 모습이고 이제 옆에 이제 막 이렇게 구름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묻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저희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왔으니까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우리 교회를 찾으러 왔다. 교회를 찾으러 왔는데 이제 가르쳐 달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알려줘요. 이제 이건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약간 요런 분위기라는 것. 집 밖에 나가면 이래요. 이게 막 구름이 옆에서 막 다니고 있어요. 막 되게 신비로워요. 그 분위기가. 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하는 이런 이제 여기 다 놓은 밭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고 차 여기서 재배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절로 가래요. 절로 가래요. 그 이제 보니까 그 동네 안에도 없어. 절로 가래요. 절로 가래요. 그래서 가서 그분 따라서 갔더니 더 이상 안 가고 여기서는 더 이상 나도 안 갈 거고 저기 길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선 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서 저렇게 넘어가면 저기 있대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데 여기가요. 이게 진짜 엄청나니까. 여기 다리가 있죠, 여기는. 여기서 가는 데만 여기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진짜 완전 흙길에 비탈길이고 막 진짜 젊으니까 갔죠. 젊은 친구들이랑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구름을 끼고 막 가는 거예요. 여기 내려가서 1시간을 넘게 막 땀을 막 흘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1시간씩 걸어서 이 산을 막 협곡을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야 진짜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드렸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교회 지도자분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왔는데 같이 예배드려도 되겠냐 이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상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제 보통 스키 드라마나 특송 같은 거 준비해 가서 같이 이제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준비해 갔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회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보면 아까 그 언덕 넘어 올라왔더니 거기 이제 라마 불교도 있어서 거기 승려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드디어 교회를 이제 찾은 거예요. 교회 앞에 왔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온 것 같아요. 아까 거기서. 그래서 막 와서 이제 거의 산 이제 밑자락 7부쯤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이제 거의 끝에 있는 교회죠, 진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교회 전경이 이렇고 그냥 시멘트 벽밖에 없고 들어가 보면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냥 나무 판때기에다가 벽돌 위에다 올려놓은 게 그게 의자고 막 이런 데죠. 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어둡게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교회 폐가 이렇게 있습니다. 간판처럼 이게 이게 중국어로 하면 똥펑이죠. 똥펑 기독교 회당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교회당이라는 거죠. 교회당. 여기가 똥펑이라는 이제 중국어로 말하면 똥펑인데 똥펑이라는 동네가 돼요. 이름이. 그래서 거기 교회 이름을 딴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이제 특송하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뒤에 칠판 하나 있고 이게 이제 교회당이에요. 여기 의자 이렇게 해서 재밌는 거는
남성분들은 이렇게 한쪽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려요. 예,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립니다. 되게 재미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가운데 걔가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렇게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자유로워요 걔가. 예, 그리고 걔도 아주 나중엔 여기서 자요 이렇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 인도하고 저희처럼 마찬가지죠. 누가 이렇게 종이를 갖다 내요.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올라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분이. 근데 이 네 분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대구나.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대구나. 그래서 근데 좀 이따 같이 들어볼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역 자체가 완전 오지여서요. 저희 뭐 상상하기 힘듭니다. 나무로 이렇게 나무 판으로 이렇게 해서 얼기설기 쪄서 이렇게 집 만들고 집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집에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옆에 화장실 붙어 있고 화장실 밑에 돼지가 살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가 왜 화장실 밑에 살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완전히 농사지어서 하고 완전히 오지니까요. 그런데 네 분이 이렇게 올라오세요. 제가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찬양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죠, 사실은. 근데 찬양 들으면서 너무 놀래요. 좀 이따 들으실 거예요. 또 그래서 이분 내려가고 제가 이 네 분이 이거 좀 이따 보시면 네 분이 사성으로 찬양을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야 저분들이 여기 특공대구나. 저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저분들 내려가니까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또 저분들이 또 사성으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뭐지 이게? 어리둥절한데 이래 사정을 하는 또 다른 팀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앉아 있었던 분들 거의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서 다 찬양해서 1시간 동안 특송을 해요. 특송 시간만 1시간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막 이런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촬영 도구가 이게 너무 안 좋아서 그 현장감을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아쉽지만 뭐 좀 화질도 그 음향도 그 아쉽지만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이제 먼저 올라와서 완전히 막 చు구추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와가지고 뒤에 다 놓고 있죠. 이제 이런 걸 그래서 야 저분들 대단하다 하고 했는데 이런 팀만 10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잡고 계세요? 이게 지금 방금 농사 짓다 오신 딱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막 여기 장화 신고 막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막 새까만 하셔가지고 막 지금 뭐 이렇게 다 나무 장작 패고 보니까 연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실 문화랄 게 별로 없고 거기에 뭐 없어요. 보면 가보면 뭐가 없는데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찬양을 할 때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다 들어가요. 여기에 뭐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해서 눈으로 보면서도 와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겨져요. 이제 사실은 이제 더 마지막에 정말 놀란 건 마지막에 이제 이분들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설교도 끝나고 마지막 이제 송영을 하잖아요. 마지막
끝나는 찬양을 하는데 이제 다 같이 이제 일어서 송영을 부르는데 송영이 다 같이 이제 뭐 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송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수족 언어를 쓰니까 못 알아들어요. 저희도 다 못 알아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한 분 나오셔서 시작하자 딱 하니까 송영이 하는데 할렐루야가 나와요. 성도님 전체. 그러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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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운드로 막 사성으로 다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다 역할이 있어 보니까. 여기서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할렐루야 막 나오고 저 깜짝 보니까 막 그래서 온 성도가 다 함께 그냥 찬양을 드리면서 끝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녹음이 돼 있어서 그 현장에 있을 때 너무 화음이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목소리로만 하는데 아무 악기 없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예배 마치고 잠깐 또 중간 쉬는 시간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찬양 막 우리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1, 2부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있고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부터 말씀 듣고 막 하는데 쉬는 시간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축복성도 같이 부르고 막 우리 한국에서 왔다 한국 그리스도인이다 막 그러면서 막 했더니 딱 받으시고는 이제 여기 이분이 이제 아까 목사님이신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막 갑자기 흥이 있으셔.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러더니 막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이렇게 다 동그랗게 서가지고 우리 찬양을 같이 불러보자 그러더니 당신들 찬양을 이제 막 부르기 저희도 이제 따라하면서 막 춤추고 따라하는 거. 이 노래. 전통 춤이죠. 이거 좋다 이거. 우리 사랑의 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색하지 않아? 네, 이제 뭐 이게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봤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도대체 저희는 굉장히 놀랬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씀드렸던 대로 200년 전인가 300년 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그 외길을 따라 올라오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종착지인 삥종루에 와서 정착하시면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시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찬양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음악의 은사가 있어서 거기서 찬양대를 만드시고 음악을 가르치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세워진 찬양대가 전통을 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 와 정말 저희가 이제 저희도 나름 뭐 준비해 간다고 했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하니까 이제 스키 드라마로 이제 뭐 사형리 같은 거 스키 드라마로 준비하고 앞에 나가서 아까 전에 처음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앞에 나가서 저희도 이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해서 하는데 이제 뭐 천지창조부터 해서 막 이렇게 스키 드라마를 하고 자매 중에 이제 중국어를 잘하는 자매가 나레이션으로 목소리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앞에서 나레이션으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 자매가 막 하다가 말을 못 잇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왔는데 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이게 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수백 년 전에 그 사이에 사실 중국 역사는요 엄청 휘몰아쳤던 역사거든요. 뭐 아편 전쟁부터 1840년이었죠.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서 청일 전쟁, 신해 혁명, 뭐 마지막 황제가 1912년에 퇴위하고 순원이 국민당 창단하고 공산당 역동적으로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전쟁, 순원, 장체스 싸우고 뭐 베이징에 입성해서 중국 통일이 이루어지고 마오쩌둥이 1949년이죠. 베이징에 입성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선포하고 내전이 그렇게 끝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 긴 역사 속에 그러나 그 나라와 그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예배에서 제 뒤에서 앉아서 저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막 진짜 눈물이 저도 막 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자매가 막 하다가 막 울먹거리면서 막 멘트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우는데 또 거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막 또 울어요. 같이 왜 알아듣는 건지 뭔지. 그래서 같이 막 울고 웃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옆에 보면 저희 막 아까 춤추는 장막 춤추고 찬양하고 율동하는 장면인데 옆에는 구름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와 진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지금도 지금 꿈같이 아마 이 자료가 없으면 꿈이었나 내 머릿속에 좀 상상을 가미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 들 정도로 다시 볼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은 권력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에 휘두르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권력들, 돈, 경제 이런 것들로 세상이 다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그렇게 영원했던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제국도 사실 로마 제국도 뭐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로마 제국에서도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막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박해를 했잖아요. 뭐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그때 기록들 그 당시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가슴 아픕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로마 우리 저희가 많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는 게 뭐냐면 그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는 걸 구경하러 와요. 굉장히 그 피해 문화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굶주린 맹수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막 몰아놓고 거기다가 풀어요. 그럼 굶주린 맹수들이 와서 다 뜯어 먹는 죽는 걸 그걸 또 관람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이건 기독교인이라서 기록한 게 아니고 그냥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어떤 내용들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뭐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맹수를 풀어놓으려고 맹수가 이제 쇠사슬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 나오려고 할 때 그 기독교인들이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원을 그리더래요. 원을 그리고 손을 잡더래요. 이렇게 동그랗게 손을 잡더니 누군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래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들이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부르더라. 찬양하는 거죠. 그 뒤에서 맹수가 달려오고 있고 물론 죽습니다. 다 그렇게 다 죽어요. 근데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물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다 뭐 어떻게든 힘을 쥐어 보려고 막 싸우고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도 침범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시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은 걸 추구하고 똑같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그 나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또 세상적 유혹과 복수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나도 대받아치고 싶고 나도 누군가를 짓밟고 이러고 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통치가 아닌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의 온유함을 받아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유업으로 준다.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뭐예요? 이 땅도 인간적으로 우리 욕심처럼 뭐 몇 평을 준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세워진다는 얘기죠. 예. 그 중국 역사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 전해질 때 성경책 하나 전달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들이 이제 피를 흘리고 참수를 당하면서 돌아가셨던 선교사님의 피와 복음이 오늘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걸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저는 이 영상과 이런 선교지들을 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정말 선교사님들에 대한 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랬어요. 세상에 그 200년 전, 300년 전에 유럽에서 어떻게 저기까지 찾아왔는지도 정말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 길 가는 길마다 저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건 가볍게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마을마다 들어가서 얼마나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그리고 그분들이 두 분이 그냥 왔겠어요? 그분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을 거고 교단이 있을 거고 그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에 정말 힘을 많이 쓰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많고 저희가 이렇게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가끔 보지만 저분들이 걷고 있는 길인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지. 교회가 5만 천지 다 교회가 있어요. 저렇게 걸어가신 그 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저희가 뭐 연말 되면은 이렇게 거의 뭐 한 달간 선교 후원 약정서 이렇게 쓰고 하는데 뭐 고스란히 다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하는 일들인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갔어야 될 길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가신 그 길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고 우리가 또 함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참으로 저희가 세상에선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마치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나 그러나 정말 유한한 인생 소멸되는 인생 먼지같이 사라지는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복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